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록해 본 오늘 적용 제목은 예수님은 죄 있는 여인 곁에 유일하게 함께 하셨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여인 곁에 유일하게 함께 하셨다. 오늘 이 여인이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인 순간이었죠. 거기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을 때는 그냥 제 짐작에는 그 손에 돌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나는 이참에 예수까지도 돌을 던져서 죽이리라. 그런 어떤 광분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그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을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당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그리고 오늘 읽어보면 재차 그렇게 책은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여인이 마땅히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때 한 사람 더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예수를 향하여 대답하라고 추궁하는 그들의 손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향한 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죄를 묻는다. 이걸 우리가 정죄라고 그러잖아요. 정죄, 죄를 정한다. 마치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가 판결을 언도를 하듯이 그 언도하는 것을 우리는 정죄한다 그렇게 말하고 혹은 기소할 때 그것을 정죄한다 그렇게 말하죠. 죄를 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죄는 얼마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다 그걸 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거기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꽤나 잘 아는 그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닐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 3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율법이 사실은 우리 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판단함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마치 등대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지금 어디에 부딪혀가고 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그 율법에 따라가면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해결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율법의 본래 의도는 우리를 그 율법에 저촉된 나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도구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는 거죠.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버둥 치면 마치 수렁에 빠져들듯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발버둥 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두말할 끝도 없는 죄를 지은 여인이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죄를 정하신 분이세요. 무엇이 죄가 되는지 우리 양심에도 깨우쳐 주시고 율법책에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죄를 지은 여인과 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여기 율법을 지켜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을 창시하신 예수님, 이 세 부류가 거기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정죄자로 계시지 아니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분으로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지었다고 징벌하려고 돌을 들고 나타난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흥분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은 잠시 앉아서 이제 땅에다 뭔가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도대체 예수가 지금 말을 해야 할 시간인데, 그리고 돌을 던져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은 앉아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고 있으니까 그들은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손에서 돌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더니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는 여인과 죄를 진정으로 정죄할 수 있는 분인 예수님, 두 분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의 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그들이 자기 죄를 느끼는 순간에 그들은 거기 더 있을 수 없었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놓치기 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자기를 놓칠 수 있어요. 자기를 볼 수도 없고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든 우리의 시야는 남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손가락도 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흥분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흥분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거기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낮으로 밤으로 애를 쓰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 죄에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죄인에 대하여 특별한 분노가 일어났던 그들을 생각하면 어느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던 그들이 죄 지은 사람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 남의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 처량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일깨우신 것이죠.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너의 죄를 먼저 보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만 가지 남의 죄보다 한 가지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못 볼 때가 너무 많아. 사실은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잃는 거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모습을, 처절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보면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듯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죠. 그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 이상씩 돌을 들고 돌을 던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너는 뭐야? 이제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는 돌을 던질 이 시간에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살짝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간 것은 참 아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 죄지은 여인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유쾌하게 돌아갔을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단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해 주실 분 앞에 엎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분에게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여인을 잊은 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자기 죄를 본 것을 고백했더라면 그들은 그날 얼마나 유쾌한 삶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놓쳤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다. 뉘우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여인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자리에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 곁에는 그날 돌에 맞았어야 할 그 여인만 서 있었고 다 떠났어요. 저는 그날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그들이 그곳에 무릎 꿇고 엎드렸더라면 그 여인과 함께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안고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그들은 가책을 느끼면서 떠나가 버렸어. 아마 돌아가서는 즉시로 또 그들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저 죄 많은 여인, 그 죄를 만드신 분이,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창시자가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뭐 한다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특별한 말씀이세요. 수없는 사람들이 정죄하러 왔다가 떠나간 자리에서 그 죄를 정하신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그 여인보다도 적은 죄를 지었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채 그들이 떠나간 것은 그 예수님 곁에 그들이 남아있지 못한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가 정말 유쾌한 한 날이 되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용기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있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곁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뉘우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진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긴장해 있는 시간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과 씨름하는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 없음을 깨우쳐 주신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우리 허물의 죄를 보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져온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